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방역 수칙이죠. 그리고 이제 백신이 개발되면은 그 백신을 다 맞아야 됩니다. 우리 사람이 코로나19보다 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타고난 질병들이 있어요.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사건 사망이라 모두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잘 살아가고 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의 길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일이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모든 것이 다 끝난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그대로 우리가 믿고 거기에 함께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할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대전에서 서울 간다 할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서울 가는 열차표 누군가가 다 사놨고, 그리고 이 열차표 나에게 줄 때 말이죠. 그거 받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열차 탈 수 있도록 발걸음 옮겨서 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일 하시기 위해서 다 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일을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미리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것을 내가 깨달았느냐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느냐. 이 말씀을 깨닫고 이제 우리 주님께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응답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제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이다. 천국의 서기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의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앞으로 새 것과 옛 것을 다 그 곳간에서 내오는 그 주인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새 것과 옛 것을 다 이렇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천국의 시작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게 될 때 천국 비유를 7개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있죠.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밭에도 떨어졌고 또 돌밭에도 떨어졌고 또 가시덤불 밑에도 떨어졌고 어떤 것은 옥토밭에도 떨어졌다. 다른 것은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해서 싹이 나지 않았지만은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비유를 풀어주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씨는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는 밭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땅에 그렇게 천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이 마음 가운데 간직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30배, 60배, 100배 더 많은 결실이 앞으로 열리겠죠. 그 열매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시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미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다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씨는 뭐였습니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내 마음 가운데서 천국이 시작된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지난주 일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함께 자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미 천국은 내 마음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셨죠. 밭은 세상이고, 그리고 자기 밭에 갖다 뿌린 씨앗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다. 그리고 밤에 자고 나중에 종들이 밭에 가봤을 때 가라지가 같이 났었는데 그 가라지는 마귀 자식들이다. 그럴 때 그 종들이 다 가라지 뽑을까 할 때 놔둬라. 마지막 때 추수 때 가라지를 묶어서 불에 던지고 곡식은 묶어서 다 수수해서 곡간에 드리겠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난 이미 복음의 말씀이 떨어져서 내 마음 가운데 복음의 싹이 나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의 세상에 살아갈 때는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과 마귀 자녀들과 함께 자랄 수밖에 없다.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게 되면은 이것이 가르는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두 번째 비유였죠.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천국에 여러 가지 천국이 시작이 될 때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도 점점 커지게 된다. 그래서 천국은 반드시 확장되는, 멈추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목장도 멈추지 아니하고 점점 사람이 불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사랑이 더 번져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넘치는 그런 자라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은 이렇게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서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이제 싹이 터가지고서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악한 그런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그 가라지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고 천국이 저지당하지 않고 천국은 침노한 자의 곳이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번져간다. 그 비유를 누룩, 여자가 통에 넣어놓은 누룩과 같다. 그래서 누룩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점 번져가서 나중에는 누룩 전체를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겨자씨에도 말씀하셨죠. 겨자씨가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점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봉독에서 같이 여러분들이 들으신 또 세 가지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비유는 무엇입니까?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너희들이 이제 그렇게 세상에서 나가서 점점점 자라나가 될 때 그 시작이 어디서 있느냐? 천국의 시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기쁨.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어.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했어. 그때 이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서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남의 밭에 묻혀있는 것이니까 그걸 그대로 자기 걸로 만들면 그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그 밭 전체를 사야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서 그 발견된 보화를 다시 덮어놓고 기쁘게 기쁨 가지고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발견할 때 기쁨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을 내 것으로 했을 때 더욱더 큰 기쁨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먼저 생겨요. 그리고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소망이 생겨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 기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모든 걸 다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시작이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보화가 발견됐습니까? 그런 기쁨이 느껴졌습니까? 아직입니까? 그 밭에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보화를 발견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죠. 오셔서 일을 하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면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발견한 보화는 뭘까요? 주님의 기쁨이 뭐일까요? 주님의 기쁨은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하셨고 그 제자들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바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누리시는 천국의 삶이세요. 여러분, 그 삶이 이제 주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소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보화는 뭡니까? 세상 그 어떤 것을 주고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것. 우리의 보화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서 이 예수님의 그 관계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숨겨놓고 다시 집에 가서 모든 것을 다 팔고, 그래서 그 밭을 산 그 사람처럼 말이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 가운데 누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의 출발입니다. 또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 진주를 구해서 장사를 하는데 좋은 진주를 봤어요.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나머지 모든 걸 다 팔아서 이 좋은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만나면은, 보배로운 것을 만나면은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와 같이 여기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와 같이 여기셔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서 7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에 보면은 이 번역이 우리가 좀 더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번역을 잘 해놨어요. 당신들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신 새 이스라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배로 삼으신 그런 귀중한 존재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때 그 인정이 맞습니다.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이 넘치시고 또 그 보배로 택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더 큰 기쁨이 같이 누리게 되는 것.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시작이 이 땅에서 된다는 것입니다.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천국을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밭에서 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죠? 그걸 숨겨놓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숨겨놓고 가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자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먼저 맛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발견한, 주님을 발견한 그 기쁨을, 나는 도저히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 있는데,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구나. 주님께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었구나. 아까 로마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나를 선택하셔서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점점점 바꿔주시고 결국은 영화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이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그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온전히 보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오늘 밭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놓고 돌아가서 자기 몫을 샀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니 나는 이제 안심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의 모든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우리는 맡긴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깨어지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암벽 등산을 갔습니다. 암벽 등산할 때는 이게 로프를 몸에다 메고 추락될 경우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지지를 만들어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가 발이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줄에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한 줄에 매달렸는데 그 아들 줄에 아버지가 같이 매달리는 거예요. 같이 묶고 갔었으니까. 근데 이 로프가 날카로운 바위 위에 바람이 흔들거리면서 그것이 한 줄, 두 줄 이렇게
끊어지면서 로프의 장력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이 버티기에는 이 로프 하면은 떨어질 것 같아. 뚝뚝뚝 소리가 납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천길 낭떠러지에 들어서 둘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밑에 매달리던 아버지가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지니고 있던 칼을 꺼내가지고서 로프를 자르려고 할 때 아들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너는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 로프를 끊고 자신은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장력이 약해졌으니까 무게가 가벼워졌으니까 로프가 아들을 지탱해줘서 올라가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는 짐이 되는 모든 것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들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죠. 그 주님께서 이 천국의 일이 이제는 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되어야겠다.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응답해야 할 차례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될 것, 네가 버려야 될 것 좀 버려다오 말씀하실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만 안 됩니다. 이것만 안 됩니다. 하고 붙들고 있는 거 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서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에서 만난 역사에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마지막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때 그때 모습을 주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그물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은 그 그물 안에 여러 가지 고기들이 잡혀요. 그런데 쓸만한 고기도 있고 쓰지 못할 고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그물 안에서 쓸 것들은 다 좋은 그릇에 담고 쓰지 못할 것은 다 버려서 고기가 죽게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천국은 이제 마지막 때 그렇게 다 가르는 역사가 있게 된다. 여러분 그때 좋은 그릇에 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버릴 건 다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희 마음 가운데 시작되어서 복음의 말씀이 뿌려져 있고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너희는 알곡이지만 가나들과 함께 섞여서 살 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서 너희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든 걸 다 희생해야 됩니다. 버려야 돼. 버릴 것. 과감하게 버려야 돼.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려야 돼.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 너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곳에 다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두고 말씀하시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7번이나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입술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이 나올 때 주님께서 너희가 바로 천국의 서기관들, 너희가 바로 천국을 전한 학자들이다.
세상에서 주는 자격증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그 비밀을 깨닫고 이제 그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는 것처럼 그물 안에 있었던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가 갈라지는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다짐하면서 주님 따라서 걷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 천국의 율법 학자이다. 너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 말씀들을 잘 간직해서 이제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잘 나눠줄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겠다. 바로 집주인이 손님이 오면은 옛것과 새것을 필요에 따라서 내는 것처럼 이렇게 너희가 필요에 따라 그 말씀을 잘 활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계속해서 천국이 점점 너로 말미암아 자라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천국의 서기관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이제 옛것과 새것을 마음 가운데 구약과 신약을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해서 이제는 천국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 주님께서 너로 말미암아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으로 오게 됐구나. 사랑하는 종아 하고 우리의 의문을 있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상급 주시는 그 자리에서 다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그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제 우리 이별식문 39페이지에 있는 봉헌연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무엇으로 내가 부르리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주신 구원의 전 들고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백성 앞에서 주님께서 약한 것 지키리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된 귀한 예배자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의 사랑 교장들이 이곳에 공개주고 있사온데 주여 귀한 종들의 생명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나타날수록 승리하는 삶 살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종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감사의 물과 11주를 드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받지 않은 손길마다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는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베들로트 교회 주께서 사랑하셔서 12목장마다 참으로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모두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면서 저들로 말미암아 천국이 날로 확장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할수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장마다 10명의 귀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목사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너희가 다 깨달았느냐 물으실 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들이 있어도 맞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었사오니 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목장이 풍성해지고 우리 모든 삶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으로 인도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의 모든 걸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결단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질병이 따라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이제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하게 땅끝까지 다 나눠질 수 있는 복된 나라 될수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에 뿌리를 들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 참으로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곳곳에 주의 말씀을 마음껏 전하고 천국이 날로 확장되어서 맥서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저 북쪽에 있는 거짓 정권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핵무기도 폐기되게 하시고 주님 남북의 평화롭게 통을 내릴 수 있는 것 안에 속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독교 루트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들, 부정한 생각들, 어긋난 주장들 다 떠나가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공동체를 편만하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을 하나 기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의 교회에 성령과 위로부터 내리시는 지혜를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선포됨으로써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희로 하여금 확고한 신앙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16장 부르신 후에 평안에 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세. Thanks.